벌써 세계적으로 1억 4천 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고요. 300만 명 이상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백신이 나와서 그 백신 주사를 여기저기서 맞았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확실하게 그 확진자의 숫자나 사망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아마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요. 아마 사망자 숫자도 500만 명을 넘기는 것은 일도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방역 당국에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마 그들도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언제서부터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가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어느 틈엔가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최근에 강하게 들었고 또 우리 십정동교회 전도 사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성도들의 마음도 저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저희 교회가 노방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또 방역 지침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는 여기 교회 앞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예전처럼 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전도지를 들고 또 전도용품을 들고 흩어져서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대놓고 면전에서 저것들 미쳤다, 미쳤어, 그런 소리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지를 전하는 손을 뿌리치면서 너나 잘해라, 이런 아주 험한 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환경은 역시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 믿는 자들의 절대적인 지상명령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영혼구원의 간절한 마음을 다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사람도 뒤로 처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나중에 믿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지하게 설명을 해줘도 그 설명을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믿고 받아야지 되는 것이지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셨죠? 거기에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할 그런 날이다, 그런 시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조급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지금 계속 누워있을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당장에 일어나야 할 때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자꾸만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뒤로 미루기만 하면 결국에는 구원의 기회를 다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번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지 된다.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은 바로 이랬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또 동시에 그 백성들 사이, 인간들 사이에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가는 곳마다 폭력이 성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당신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탄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을 하셨더라도 당장에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120년이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라고 하는 의인 한 사람을 전도자로 뽑아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노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전도는요,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자기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더 구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다 남김없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두 도시예요. 유례 없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적 문란이 판을 치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즉각 심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도 결국 영혼 구원에 실패를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롯의 식구 외에는 롯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놓고요,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이런 반응과 똑같은 반응들이 시대마다 사람들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긴박하게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두 사건을 통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서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던 일들을 계속했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그 세상 일에만 그들이 몰두하고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세상에서도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미스테리 같은 두 사건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 같은 두 사건이 뭔가 하면은요, 확실히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는 두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각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언제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일이 미스테리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올 일이라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은 채로 그 시간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거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요, 너희는 날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 재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가까워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권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외쳤지만은요, 10년이 지나도 그 홍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 홍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아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홍수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밤에 도둑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두 남자가 잠이 든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시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미루다가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밤에 잠자지 않고 밤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오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저녁에는 다 잠을 자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럴 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열심히 살림을 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버림을 받을 사람,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혹시 없습니까? 전도하면서 자꾸 내가 다음에 믿겠다고 미루는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이 죽음의 문제가 더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내 일이다, 나에게 이제 곧 반드시 찾아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내가 나이가 몇이었든지 상관이 없든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죽음은 나하고 지금 당장에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또 나름대로 건강관리만 잘하면 뭐 100세 시대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오래 살 수 있는 뭐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국가 원수가 자동차 사고로 죽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가 이동을 할 때는요, 그 경호원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경호를 합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길은 미리 다 먼저 검사를 하고 요소요소에 그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의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건강을 연장시킬 수는 있다, 그런 말이죠.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생명의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점점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자고 하면은요,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아직까지 몇 살까지는 살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늙어서 힘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나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을 자꾸 뒤로만 미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쩌면 전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요, 기회를 놓쳐서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질 사람들도 점점 많아질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게 구원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야, 협박이라도 해서 안 믿는 사람을 좀 믿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서 믿는 믿음이 아닌 자원해서 믿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한 타임지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적당하게 살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외적인 변화는 잠깐 동안만 계속되다가 그냥 중단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이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다 원위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도록 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대부분 다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일이 나타나지 않거나 천천히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늦추는 그런 약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주일 씨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이주일 씨가 담배를 평소에 너무 많이 펴가지고 결국에는 폐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몸은 아주 반쪽이 된 상태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양반이 공익 광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했을 때 담배를 너무 피워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폐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는요, 절대로 피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배를 지금이라도 끊지 않으시면 나처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에 나와서 그 광고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깐 담배 소비량이 좀 줄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가 결국은 그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 폐암으로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차츰차츰 또 담배 소비량이 원위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주일 씨가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아마 담배를 물고 있었던 사람도 아마 그 담배를 당장에 꺾어서 땅바닥에다 버렸을 것 같은데요. 다시는 담배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원위치가 다시 됐을까? 여러분,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당장에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암세포가 생겨서요, 그 암세포가 자라가지고 우리 건강에 그 지장을 주려고 하면 보통 암세포가 생겨서 10년에서 한 40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돼야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 그 치명적인 그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에 나한테 그 증상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증상을 두고 내가 왜 미리 담배를 끊겠느냐, 그런 얘기죠. 당장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일을 두고 내가 왜 술을 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죽어가면서 여러분, 담배는 독입니다, 이렇게 소리쳐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십 년 후에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내가 왜 지금서부터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식입니다. 사람들의 근성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담대해져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에 눈물을 담고 정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그런 아버지가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남편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아내가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혹시 그렇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에 눈물을 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는 자들을 방치하다가 진짜 그들을 영원히 놓치게 되면 여러분, 나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믿겠다고 자꾸 미루는 남편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계속해서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곁을 떠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그 부인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임할 것 같습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나도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멱살이라도 잡고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정말 왜 간절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내가 남편에게 귓방망이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허리춤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지 못했을까?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기회를 완전히 놓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고 하면은요, 그 구원받지 못할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완악함이 문제이기보다는요, 우리의 침묵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나를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뒤로 미루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을 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지를 전하는 그 면전에다가 너나 잘하세요라고 쏘아붙이는 그 사람을 내 언변으로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그리고 상대방의 그 표정을 보면 누구나 다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오늘도 그 어두운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서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 능력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돌아왔던 3,000명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 그들에게 종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나에게 언제 재림이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만이 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그 일 가운데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먼저 예수 믿도록 가슴에 눈물을 담고 기도하면서 먼저 내 가족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먼저 내 가장 가까운 곳서부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차일피일 기회만 보고 있나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나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어두운 영혼에 하늘빛이 비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하는 내 남편도 있고요, 내 아내도 있고요, 내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 절친도 있고요, 내 이웃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들과 영원히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